오늘의 이야기는 탈무드. 마법의 사과.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외동딸 공주님이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약도 소용이 없자 절망한 국왕은 포고문을 붙였습니다. 누구든 내 딸의 병을 낫게 해준다면 그를 사위로 맞이하고 왕위를 물려주겠노라. 이 소식은 멀리 떨어진 마을에 사는 세 형제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들에겐 각자 신비로운 보물이 하나씩 있었는데요. 첫째가 마법의 망원경으로 왕궁의 방을 가장 먼저 발견하자 세 형제는 공주를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둘째의 날아다니는 양탄자를 타고 순식간에 왕궁에 도착한 형제들. 그리고 셋째가 가져온 마법의 사과를 공주에게 먹였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공주가 기운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공주가 건강을 되찾자 국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 형제 또한 서로 자신의 공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죠. 첫째는 망원경이 없었다면 소식조차 몰랐을 것이라 말했고, 둘째는 양탄자가 없었다면 제 시간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 했습니다. 셋째는 결국 사과를 먹지 않았다면 공주님이 돌아가셨을 것이라 주량했죠. 만약 여러분이 국왕이라면 세 형제 중 누구를 사위로 삼으시겠습니까? 국왕의 선택은 바로 마법의 사과를 마친 셋째였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첫째의 망원경과 둘째의 양탄자는 여전히 그들 곁에 남아있지만 셋째는 공주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가진 전부였던 사과를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베품이란 나에게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전부를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릇. 어느 날 매우 현명하지만 외모는 보잘것없고 못생긴 한 랍비가 로마 공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그를 보자마자 대뜸 비웃으며 말했죠. 세상에, 비할 데 없는 현명함이 어찌 이리도 추한 그릇에 담겨 있단 말이오? 랍비는 당황하지 않고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공주님, 왕궁의 귀한 술들은 보통 어떤 그릇에 보관하시나요? 공주는 당연하다는 듯 그야 흔한 흙항아리나 물주전자 같은 그릇에 담아두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라면 귀한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넘쳐날 텐데 어째서 그런 보잘것없는 항아리를 쓰시는 겁니까? 공주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곧잔 궁전의 술들을 화려한 금과 은그릇으로 옮겨 담게 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그릇에 담긴 술들이 모두 시큼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화가 난 황제가 이 일을 따져 묻자 공주는 랍비의 제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황제 앞에 불려간 랍비는 조용히 대답했죠. 저는 단지 공주님께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때로는 하잘것없는 그릇에 담아두는 편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치중하기보다 그 내용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내면의 그릇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귀한 술이 투박한 항아리 속에서 깊게 익어가듯 우리의 지혜도 겸손한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서 진정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유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고장에 한 지혜로운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로 보내 배움의 길을 걷게 했죠. 하지만 아들이 집을 떠나 공부하는 사이 아버지는 그만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될까 걱정하며 서둘러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의 내용이 참으로 기묘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한 노예에게 물려주되 아들에게는 그 재산 가운데 아들이 갖고 싶은 것 딱 한 가지만을 준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노예는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에 기뻐하며 곧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의 부고와 함께 유서를 내밀었죠. 유서를 읽은 아들은 큰 슬픔에 잠겼고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솟구쳤습니다. 아버지를 화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아들의 실망감은 더 컸습니다. 아들은 랍비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네. 유서를 자세히 보게나. 그것이야말로 자네를 향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라네. 랍비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재산을 자네에게 남겼다면 노예가 재산을 훔쳐 달아나거나 자네에게 죽음을 알리지 않았을지도 모르네. 하지만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주었기에 노예는 기쁜 마음으로 자네를 찾아와 재산을 소중히 보존한 것이지. 랍비의 조언은 명쾌했습니다. 유서에 적힌 대로 자네는 재산 중 딱 하나, 바로 그 노예를 택하게나. 노예의 재산은 전부 주인에게 속하는 법이니 노예를 택하면 모든 재산이 절로 자네 것이 되지 않겠나? 아들은 랍비의 말대로 노예를 택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을 찾아와 준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었죠.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보다 더 값진 노인의 지혜라는 큰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포도원. 어느 날 배가 몹시 고픈 여우 한 마리가 길을 걷다 탐스러운 포도가 가득 열린 포도원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은 튼튼한 울타리로 굳게 둘러쳐져 있어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죠. 여우는 포도원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궁리하다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몸을 홀쭉하게 줄였습니다. 마침내 울타리 틈새로 겨우 기어 들어가는 데 성공한 여우는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성공이다. 이제 이 탐스러운 포도들은 다 내 차지야. 여우는 배가 터지도록 포도를 따먹었습니다. 정신없이 먹고 나니 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뚱뚱해졌죠.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불어난 몸 때문에 들어왔던 울타리 틈새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우는 다시 사흘을 굶어 몸을 줄인 뒤에야 간신히 울타리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포도원 밖으로 나온 여우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쓸쓸히 중얼거렸습니다. 배가 고픈 것은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결국 마찬가지구나. 빈손으로 태어나 죽을 때 역시 빈손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이 여우의 처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 가족과 재산, 선행이라는 세 가지를 남깁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말합니다. 그중 하늘까지 가져갈 수 있는 진정한 가치는 오직 선행뿐이라고 말이죠. 지도자. 한 마리 뱀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머리가 이끄는 대로 길을 가던 어느 날 꼬리가 갑자기 멈춰서며 도발적인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항상 네 뒤에서 끌려다녀야만 하지? 네가 나를 대신해 방향을 정하는 건 공정하지 않아. 나도 너처럼 앞장서고 싶단 말이야. 머리는 황당했지만 꼬리의 고집에 결국 길을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이번엔 네가 우리를 이끌어 보렴. 신이 난 꼬리는 앞장서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앞을 살필 눈도 위험을 감지할 귀도 없었던 꼬리는 곧장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얼마 못 가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대야 했고 뾰족한 가시덤불 속에 갇혀 온몸에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머리의 도움으로 겨우 위기를 넘겼지만 고집센 꼬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꼬리가 향한 곳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이었습니다. 주변이 뜨거워지고 위험이 닥쳤음을 직감한 머리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멋대로 움직이는 꼬리 때문에 뱀은 결국 불길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맹목적인 꼬리의 욕심은 결국 머리까지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탈무드는 이 우화를 통해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를 선출할 때는 단순히 앞서고 싶은 욕망을 가진 꼬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머리와 같은 지혜를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 어느 날
커다란 배 한 척에 수많은 승객이 몸을 싣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 안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부자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부자들은 저마다 자기가 가진 값비싼 보석과 재산을 꺼내 보이며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한 명의 랍비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의 자랑을 묵묵히 지켜보던 랍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여기 계신 분들보다 내가 가장 큰 부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재산은 지금 당장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군요. 부자들은 비웃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이는 이 노인이 대체 무슨 재산이 있길래 저런 허풍을 떠느냐며 조롱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해적들이 배를 덮쳤습니다. 해적들은 부자들이 자랑하던 보석과 재산 전부를 약탈해 갔고 한순간에 부자들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배는 간신히 어느 항구에 도착했지만 부자들은 당장 먹을 것 하나 살 돈이 없어 막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랍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항구 근처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랍비의 깊은 학식에 감동한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를 모셨고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느새 랍비는 그 고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 되었죠.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랍비와 마주하게 된 과거의 부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확실히 당신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빼앗겼지만 당신이 가진 지식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군요. 진정한 부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지식은 남에게 빼앗기는 일 없이 항상 지니고 다닐 수 있기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교육의 가치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